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듣는 사람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길 안으로 가시고 계셨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물었으니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제가 상속받기 위해 무엇을 제가 행하여야 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으니 왜 나를 선하다고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노라. 그 계명들을 내가 아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자 그분께 그가 하건하였으니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청소년 때로부터 제가 지켰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셨고 그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말씀하였으니 하나가 너에게 결핍하니 가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마다 팔아 거지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 안에 보물을 내가 갖게 되리니 여기로 와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그가 그 말씀에 낙심하였고 근심하며 떠나갔으니 왜냐하면 많은 재물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쯤에 한국에 있을 때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교회 다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100주년 기념관을 빌려서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그런 교회였죠. 외국인 교회였죠. 근데 사실 저는 설교를 통해 무엇을 배우기보다는 영어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미국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고 또한 영어권 교인들이 성경 공부 클래스를 열어서 일요일마다 같이 모여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인들과 다른 외국인들도 참여하였고 한국인들도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번은 호주인으로 기억되는 어떤 서양인이 성경 공부 클래스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종교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고 가르치더군요. 명백한 다른 복음이죠. 이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착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아무 말 대답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이 착한 일입니까? 즉 소위 착한 일의 정의가 무엇이죠? 그리고 그 일을 얼마만큼 해야 천국에 갑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행위에 의한 구원이나 참선에 의한 해탈에 속습니까? 해탈에 속습니까? 창녀 포도주에 취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형편없는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한테 속아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절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과 이 절대 진리가 문자화된 곧 성문자하신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에 끌어내려놓고 병자를 부축해 주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몇 푼 도와주거나 자원봉사하며 화장실 청소하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 먼저 가게 잠깐 양보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콩팥이나 간의 일부를 떼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자기가 애써 모은 큰 재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대단한 일인 양 보도하며 선한 일이라고 떠들어대지요. 저는 이런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 눈으로 볼 때 모두 칭찬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하며 때로는 감동적인 행위죠. 하지만 악하며 약한 인간의 눈이 아닌 선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어떻냐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과연 무엇을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일이라고 여기실까요? 항상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분의 선과
기준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셨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며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디다스칼레 아가테, 디다스칼레 아가테, 선한 선생님이라는 그 헬라어 말인데 선하다라는 뜻을 가리켜 아가토스, 혹격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 한 분만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부자 청년에게 왜 나를 선하다고 내가 말하느냐라고 하신 이유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분이 하나님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그저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훌륭한 랍비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단어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이 사람처럼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훌륭한 랍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자신을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행위로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맡기지 못하며 선하시며 우로우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부들부들 떨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며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하여 알고 있고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분을 그분 자신으로 보거나 이해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의 치명적인 잘못 중 하나는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려놓고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가르치며 배우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영향이 크지요. 또한 철학, 그것은 바로 인간 철학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계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율법, 곧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랍비라고 생각되는 한 인간에게 감히 선하신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죠. 이 기사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선의 기준과 인간의 선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타깝게도 대다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늘대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가 묻습니다. 영생을 제가 상속받기 위해 무엇을 제가 행해야 하나이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질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제가 상속받기 위해 무엇을 제가 행해야 하나이까? 라는 질문은 영생을 제가 상속받기 위해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이까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방금 배웠죠. 그분이 왜 선하십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행위 하나하나가 선하기 때문입니다.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죠. 악에서 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마귀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선한 행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탄의 노예인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내가 선한 일에 관해 내게 묻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격이며 선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감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가 되는 셈입니다. 이해되나요? 내가 굳이 알고자 한다면 내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해 주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들을 내가 아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이란 비단 10계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속여 뺏지 말라라는 계명 때문입니다. 이것의 헬라어는 아포스테레오로서 이것은 to cause another to suffer loss by taking away through illicit means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다라는 뜻으로 간략히 rob이나 despoil 혹은 defraud로서 강탈하다, 탈취하다 혹은 사취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스키빙 중 하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의 계명들을 보면 이것을 포함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 곧 착한 일이란 첫째,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화가 나며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을 나 청년 때로부터 제가 지켰나이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구약의 계명들을 모두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처럼 소위 자기 멋대로 기준에 의해 지킨 것이죠. 이것을 나타내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선생님이라는 단어인데 그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조금 뛰어난 선생, 곧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깊은 뜻을 담은 구약의 계명들을 헤아리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한글 성경과는 완전히 많이 다르죠. 어, 야, 이 모든 계명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리라. 하나님의 의의 정의는 첫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즉 여호와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따라 지키는 것이며, 셋째, 명령하신 대로 즉 자기 이성이나 감성의 판단에 따라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지켜야 하고, 넷째,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항상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의가 아니라 죄입니다. 이 기준을 만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와 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높고 완벽한 의의 기준을 모르고 자기들의 기준대로, 즉 인간의 기준대로 의를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즉 마귀에게 속아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열심을 품고 율법을 조차 살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즉 스스로가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기준, 인간의 의의 정의로 판단할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왜죠? 그것은 가짜 의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는 율법에서 난 의라고 부릅니다. 불완전한 의요 인간의 의이며 자신을 결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는 무기력한 의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율법으로부터 난 나의 의를 갖지 않고 그리스도 믿음을 통한 믿음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가 가진 의, 곧 의로움은 인간의 의, 율법에서 난 불완전한 의가 아닌 완전한 의, 곧 믿음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죄와 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곧 신명기 6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이 계명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은 철저히 죄인이며 율법의 의를 통해서는 즉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다면 절대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 멋대로 기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둘째가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청소년 때로부터 제가 지켰나이다 라는 말인데
구약 어디에 계명을 청소년 때부터 지킬지니라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까? 청소년의 헬라어는 네오테스인데요. 이것을 헬라어 사전들은 youth라고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youth가 몇 살을 가리키는지 혹시 아세요? youth? 제가 자주 이용하는 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것을 the period of time, I mean period of life from puberty to the attainment of full growth. 다시 해드릴게요. The period of life from puberty to the attainment of full growth. 간단히 말해서 adolescence라는 말은 의사들이 많이 들어서 알죠. 이거는 청년이란 뜻이 아니라 사춘기부터 완전한 성장에 도달할 때까지 인생 기간, 곧 청년기와 소년기를 포함하는 청소년기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네아니스커스, 즉 청년기 나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여 제가 모든 계명들을 죽기 전 1시간 전부터 모두 완벽하게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사실 인간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회복되지 못하는 한 1초가 아니라 75분의 1초인 단 찰나의 기간도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찌든 육신으로 인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다른 복음도 종교인들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초월적인 세계를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7장 18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에서 20절입니다. 정녕 내 안에 즉 나의 육신 안에 선이 거주하지 않는 것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 곁에 있으나 선을 이루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 내가 원하는 것인 선을 내가 행하고 있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 이것을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이루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요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죄니라. 아직 죄 안에 살고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육신 안에 선한 게 거하지 않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아직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안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셨고 그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안에 꽉 붙잡힌 모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음부에 떨어질 그 모든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모독하는 유대인들마저 즉 원수조차 사랑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무엇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외다. 모든 이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자기 의 속에 살고 있는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문제를 지적해 주므로 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선한 일, 곧 착한 일의 정의를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가 너에게 결핍하니 가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마다 팔아 거지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 안에 보물을 내가 갖게 되리니 여기로 와서 나를 따라오라. 이 기사는 공관복음 세 곳 모두에 등장하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관리나 지도자였고 관리 곧 지도자였고 젊은 사람이었으며 부자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의 기준, 곧 선한 일, 즉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선한 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제 4강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곧 의란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 1663개의 계명을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에 따라 명령하신 그대로 항상 완벽히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선한 일이란 이렇게 의를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둘째 것도 지켜야 착한 일, 곧 선한 일로 간주되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결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지금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이에
이것에 부족하면 두 번째 것까지도 못 맞추면 죄가 되며 악한 일이 되고 맙니다. 관역에 못 이루는 것, 하나님이 요구를 못 맞춘 게 죄라고 그랬죠. 선한 일의 둘째 조건은 내가 갖고 있는 것마다 팔아 거지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 안에 보물을 내가 갖게 되리니 여기로 와서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거지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 안에 보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둘째 조건은 무소유로 오직 예수님만 따라오라는 명령이 그 핵심이죠. 이 둘이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의 정의입니다. 계명을 완벽히 지키고 무소유로 예수님을만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에 못 미치는 행위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선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요, 악한 행위며 죄악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분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행위를 하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했다고 남을 칭찬하거나 스스로 떠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를 행했다고 칭찬하거나 그것을 떠벌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마치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하나님 저는 딱 한 번만 간음했습니다. 남들은 시도 때도 없이 간음하는데 저는 단 한 차례만 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꼴입니다. 정말 우습죠. 지도자요 관리였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팔아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좇게 됩니까? 성경 말씀이 증언하기를 그러자 그 말씀에 낙심하였고 근심하며 떠나갔으니 왜냐하면 많은 재물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재물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증언하죠. 스스로 착한 일, 곧 선한 일을 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한 그 청년은 어떤 계명을 제가 지켜버릴게요. 제가 확 지켜가지고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겁도 없는 거죠. 예. 왜? 사탄의 음료, 창녀, 포도주 취해서 판단력이 흐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예수님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 한마디에 본인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여 낙심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해왔으며 그것에 의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웬 날벼락이냐? 모든 것을 다 팔아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만 따라오라고? 저 많은 돈을 어떻게 내가 다 버려? 그는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감히 행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사실 부자 청년의 경우는 재물이 걸림돌이 되었지만 인간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뿐 아니라 육신의 저녁과 눈의 저녁과 삶의 자존심에 사로잡혀 건강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가족 등등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하게 하는 올무로 작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 중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큰 걸림돌이죠. 돈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에서 24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마태복음 19장 23에서 24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으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하늘대로 왕국에 어렵게 들어가리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부자의 정의, 곧 누구를 부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100만 원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그 액수 가지고는 부자 행세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1억 원을 가진 사람 있나요? 아니면 10억이나 100억 원이나요? 최소한 1000억은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다고요? 부자에 대한 정의는 이렇듯 가진 재물을 액수로 내리지 않습니다. 부자란 하나님보다 재물, 곧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꽉 움켜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데 부자들은 하나님은 내버리고 돈을 움켜잡고 칼라바시 속에 있는 그 과일 부스러기를 쥔 원숭이처럼 절대 노려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환란이 오거나 시험이 닥치면 본래 본색이 드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움켜잡지요. 여러분에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아니며 여러분이 하늘나라 왕국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단지 깡통 한 개와 100원짜리 동전 두 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돈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음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일의 정의는 이렇듯 높고도 높기만 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슬기로운 마귀가 인간을 창녀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 그 사고기능을 마비시켜 놓고 스스로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제멋대로 정의하게 한 후 그것을 행하는 것을 선한 행위로 떠벌리게 만들죠. 와, 당신이 불우이웃을 위해 100만 원이나 기부했다고요?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군요. 당신이 곧 아프리카에 선교여행을 떠난다고요? 와, 당신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선한 사람입니다. 집사님 11조를 꼬박꼬박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며 이 선한 행위를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다고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십니다. 이 선한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등등. 여러분, 종교에서 다른 복음을 통해 가르치는 착한 일, 곧 선한 일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를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그 지식의 없음으로 인해 멸망하는도다. 내 자신이 그 지식을 거부했으므로 나도 내가 나에게 제사장 노릇하는 것으로부터 거부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 자신 또한 내 아들을 잊으리라. 여기서 제가 그 지식이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닷죠. 하닷인데 지식이란 추상명사인 닷의 정관사 하가 붙은 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추상명사는 거의 항상 정관사가 붙지 않으며 이것은 포괄적이고 집합적이며 일반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관사가 딱 붙으면 보다 특별하거나 뛰어난 품질을 가진 것을 나타냅니다. 헬라어 정관사 쓰임새와 흡사하지요. 따라서 여기서는 추상명사 not에 정관사 하가 붙었으므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 뛰어난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식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다른 말로 바꿔서 십자가 복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 십자가 복음을 선포케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다 거부해버리고 다른 복음에 귀 기울였습니다. 바로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 복음이요, 바르 복음이며 아세라 복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현대나 동일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인간은 절대 이성과 감성을 동원해서는 영원히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제사장 노릇한다는 것은 여기서 십자가 복음으로써 사람들을 번제단의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아 거룩한 제물로 태워 바치는 역할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이고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로 만드는 자들을 제사장 족속인 레위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68강 등에서 살펴봤었죠. 그 지식을 갖지 못한 종교인들은 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의 두 가지 조건들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죄 안에 사는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거룩 자체시며 완전한 의 자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둘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도 전혀 없죠. 오직 예수님 한 분께서 이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태어나신 지 8일째
레위기 12장 3절의 계명을 따라 할례를 받으신 것을 시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상 7원, 곧 7개의 말씀을 끝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또한 가진 것 하나 없는 노예의 형체에 쌓여 알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둘째 요구도 이루어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 홀로 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첫째는 물론 둘째를 지킬 능력도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터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제 대신 이루어주고 계시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죠. 그분께서 피해 담가지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뿌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고 즉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 대신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1663개의 모든 계명을 저 대신 다 지켜주셨고 모든 것을 다 팔아 심지어 당신 자신의 영혼까지 또한 남은 피 한 방울마저 다 바쳐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제가 지킨 것처럼 간주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마치 선을 행하는 선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러면서 선하며 맡기는 노예야 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팔아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믿음이 저를 위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과 십자가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관리처럼 힘들게 계명을 지키며 가진 것을 다 팔아 거지에 나눠주고 예수님만 쫓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통해 즉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종교인들은 절대 영생을 얻을 수도 구원을 이뤄낼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며 노골적으로 행위를 강조하든 오직 믿음으로를 주장하며 믿음을 탈을 쓰는 행위를 주장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부족하며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가치와 장점의 높고 높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모든 좋은 열매 맺는 유일한 나무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종교인들은 다 악한 열매 맺는 나쁜 나무들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들로부터 그들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가시들로부터 포도송이들을 혹 엉겅퀴들로부터 무화과 나무들을 그들이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듯이 모든 선한 나무마다 좋은 열매들을 만들어내며 한편 나쁜 나무마다 악한 열매들을 만들어내느니라. 좋은 열매를 만들지 않는 모든 나무는 베어져서 불 속으로 던져지느니라. 결과적으로 정녕 그들의 열매들로부터 그들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열매들을 통해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나무에서 선한이라는 헬라어는 아가토스로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pertain to meeting a high standard of worth and merit으로 가치와 장점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관련된 갈리키 good 곧 선한이나 좋은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로 쓸 때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치와 장점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존재는 우주상에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에서 좋은의 헬라어는 아가토스가 아니라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것도 원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pertain to being in accordance at a higher level with the purpose of something or someone으로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의 목적과 높은 기준에 부합한 것과 관련된 간략히 good이나 useful, 좋은이나 유용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바로 이런 높은 가치, 아멘, 높은 기준에 합당한 좋은 품질의 열매를 구하십니다.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열매는 오직 선하신 나무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열리는 성령님의 열매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님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죠? 사기평인 친선식념절이라고 그랬죠. 한글 성경들은 다 오역했는데, 즉 미국 성경도 마찬가지로 영어 성도 많이 오역했는데,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량과 신실과 겸손과 절제입니다. 가치나 장점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선한 나무에서 이것의 목적과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열매가 생산되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선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며 성령님의 것으로서 그분으로부터 오죠. 그럼 나쁜 나무란 무슨 뜻일까요? 나쁜의 헬라어는 사프로스로서 이것은 of such poor quality as to be of little or no value로서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정도로 품질이 좋지 않은로 간략히 bad, not good로 나쁜 혹은 좋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죽은 인간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죽어서 가치가 없어졌고 불량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자연을 의미합니다. 사프로스 다른 의미는 bad or unwholesome to the extent of being harmful로 해로울 정도로 나쁘거나 불건전한으로 간략히 bad나 evil, 나쁜 혹은 악한이란 뜻입니다. 죄가 체류되지 않은 인간들은 해로울 정도로 나쁘거나 악해서 하는 행위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며 다 지옥불의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악한 열매에서 악한 헬라어는 사프로스가 아니라 포네로스인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pertaining to being so deficient in quality in a physical sense as to be worthless 로서 무가치할 정도로 육체적인 면에서 질이 너무 결핍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 혹은 간략히 poor quality나 worthless로 저질의 또는 가치 없는 이란 뜻을 갖습니다. 나쁜 나무로 비유되는 죄인들은 그 맺은 열매가 다 저질이며 가치 없는 불량품일 뿐이죠. 다른 복음의 토양에서 자라서 악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기도하고 성경 말씀 속에 살고 이웃을 돕고 전도를 한다 하지만 그런 열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불량품들 뿐입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다가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거절당하게 되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위로부터 나는지를 시험하고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말씀처럼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서 곧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때 스스로 좋은 열매가 없다고 확인되면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마 하다가 죽고 난 후 심판받고 음부에 던져지면 그 누구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선한 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 토양이 십자가 복음이라 때가 차면 여러분은 그분으로 인해 선한 나무가 되며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열매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니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이나 했지?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지? 내가 찬송을 몇 곡이나 불렀지? 내가 부르 교민을 돕거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헌금을 얼마나 했지? 내가 전도를 몇 명이나 했지? 등등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미달인 인간 기준에 따라 나쁜 열매들을 살펴보지 마시고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은 좋은 열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최상 품질의 열매, 곧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아무리 그리스도 복음처럼 위장해도 발톱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열매, 즉 성령님의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절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그 결과,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압니다. 종교인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열매가 없지요.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이 지적해 줘야 합니다.
그 일을 지금 제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에 속아서 선한 일을 하려고 헛되이 노력하다 음부에 이르지 말고 저절로 뿌리 내리고 싹이 피며 가지가 자라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살아있는 신 십자가 복음만 들으며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선한 행위를 대신 행하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다른 복음과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분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헛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란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1663개를 비롯해서 모든 계명을 완벽히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항상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그것으로 부족하고, 둘째 바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사람들이 헛되이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십자가 비밀을 우리는 오직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으며, 이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바로 피에 담가진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것이 씨로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싹을 내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두 행해 주신다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복음만 듣게 하옵시고 이 세상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을 불러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